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박윤만 목사님의 그 틈에 서서라는 책을 따라가며 작성하였습니다. 12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지난 주일까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열심을 내어 주셔서 한 분도 마감 시간 어기지 않고 모든 분이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필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한 달 남짓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한 권을 손으로 직접 쓴 것인데요. 혼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 일이 나누어서 함께 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쓰여져서 속속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필사에 함께 동참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였습니다. 왜 공교롭다고 말씀드리냐면 요즘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한 4번 정도의 수요 설교를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 설교 때도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도 여호수아서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저번 수요일 때 전했던 말씀을 짧게 복습을 좀 해보자면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족발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빵에 포크를 찍기도 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유브라데 강을 건넌 이야기,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썼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도를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저기 위쪽에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위쪽 사이에 하란이 있고 이 위쪽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포로로 잡혀 있어서 애굽에 있다가 포로로 풀려나고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저기 밑에 포크로 되어져 있는 게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을 지나서 홍해 한쪽 부분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는 세상의 종, 노예에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되는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헤매다가 요단강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요단강에서는 특별히 강이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 돌팔 12개를 세우도록 했는데 물이 얕아지는 가뭄 때에만 그 돌판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뭄과도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돌판이 한복판에 우뚝 서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었습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종에서 세상의 빛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기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어떤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 믿음의 시작대의 약속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의 내용은 첫 번째와는 대조되게 지금까지 40년간의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광야 2세대의 삶의 모습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낯선 삶을 살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셨다. 그러기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미래, 곧 내일의 삶도 결국 우리가 지나왔던 어제와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증언하는 또 다른 과거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을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사건을 보며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져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으로 들어가서 5장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단의 서쪽의 왕들 그리고 해변가의 왕들,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러한 전제를 깔고 5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글 때 강이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강을 멈추게 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져 갔고,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했고, 한 치 앞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높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직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불임을 당하던, 시키는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던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으키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가 부어져서 더욱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5장 1절을 통해서 판이 쫙 깔려졌습니다. 어떤 판요? 전쟁의 판이 깔려진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칼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칼을 만든다는 것은 적을 베는 전쟁에 쓰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판도 다 깔렸겠다. 무기를 만들어 전진하기만 된다.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려던 찰나 하나님께서 이 칼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먼저 자신을 베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그때에 자신을 베기 위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베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베어라. 여기서 자신을 벤다는 것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이것이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지만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달린 전쟁을 앞두고 적을 베기 전에 나를 베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입니다. 어제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정이 우리가 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간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인데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혹여나 할례를 행했음이 새어나가서 주변 나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쳐들어와서 몰살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음을, 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력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적들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법을 이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께는 스스로 죄로 멀어지는 능동적이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는 수동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훈련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과 칼을 들고 싸우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베게 하신,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배우게 하셨던 이상하고도 놀라운 싸움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법 안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들어있는데요.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 2절과 3절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할례를 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할례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할례 그리고 청종인 것입니다. 할례와 청종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에 이 할례를 비유적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베는 것, 즉 나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겠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을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임에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유혹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대로 먹으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게 한 후에 그것을 먹게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지 모르지만 점점 내 수고, 내 노력, 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적을 베기 전에 먼저 나를, 자신을 베게 하셨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청종하도록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들에 맞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의 사역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도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올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시작됩니다. 또 작년부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보이고 행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이 함께 훈련되어져 가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